잠언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배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라고 하는 두 가지 틀 속에서 신앙생활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고 보면, 오늘 이 잠언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는 그 두 가지 틀이 기초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절하고 31절에는 궁핍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과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11절의 말씀 중에 가운데에 배치되고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고 27절에 말하고, 2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핵심이 되는 가운데 구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처음과 끝에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 돌아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이 신앙인들이 취해야 될 가장 근본, 가장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는 선을 도모하는 이야기를, 25절에는 진실한 증인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29절에 가니까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는 것을 말했고, 30절에 가니까 마음의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 하는 것이죠. 적어도 신앙인이 되었다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해야 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되면 그것 안에서 몇 가지의 일을 통해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데, 선을 도모한다든지, 진실한 증인이 된다든지, 노하기를 더디한다든지, 마음의 화평을 유지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도모하면
인자와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도모한다는 말이 이게 새기는 겁니다. 조각하는 거. 조각하듯 새기는 거. 이게 선을 그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한 증인, 결국 생명을 구원합니다. 증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표시가. 새기는 것도 표시가 나고 증거, 흔적, 표시가 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다 하고 말했어요. 이 노하기를 더디, 인내한다는 것,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것만큼 신앙인이 드러낼 표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살리는, 고치고 치료하는 역사, 이것만큼 또 나타나는 표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신앙인들에게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될 표적이 있고 표시가 있어야 되는,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흔적, 그 표시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살면서 나타내야 될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삶 가운데서 그런 표시가 있고 흔적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담대히 우리가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마는 자기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표적, 표시, 흔적, 그런 것들을 잊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고 느껴지는 그런 흔적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보는 신앙인들의 태도,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엉망으로 살던 사람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 그 삶의 표시가 확실한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만큼 중요한 것은 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인들의 삶에는 드러나야 될 모습, 환경, 또 그 삶의 자세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바뀜으로써, 삶이 바뀜으로써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면 안 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셔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타고난 천성, 성격, 이런 것들, 또 그런 습관, 체질,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기는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짐으로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이 되고,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이 되고, 또 만사에 자신감 없던 사람이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신앙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 할 때는 안 되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또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이죠. 날마다 중생은 일시에 거듭나는 역사이지만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서 계속 반복이 돼야만 또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바울도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전하면서 그가 몸에 받은 상처부터 얼마나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주를 위한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문의 흔적, 채찍에 맞고 정말 많은 고난을 받은 그런 흔적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흔적이 나타나고 그런 표시가 나타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이 나타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변하게 하신 그 변화된 모습, 그 흔적, 그 표시는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그런 표시와 그 흔적이 드러남으로써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 표적, 그 표시가 나타나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